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가장 큰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라는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죄인임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인식을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 속에 그냥 잠시 흩어 지나가는 것 뿐이지 결국 회개하지 않거든요. 내가 죄인됨이 내 안에 계시되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설교 듣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설교를 듣고, 그렇죠? 내 형편이 힘드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타고난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타고난 본성을 예수님의 은혜로 제거하고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은사적인 계시, 영분별의 계시, 그렇죠? 하늘에 열리는 어떤 계시, 능력을 행하는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재능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보다 내가 철저하게 내 안에 나는 정말 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숙이 인식되어지고, 그게 회개되어지고, 그게 알아지고,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눈물 콧물 쏟는 어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만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럼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인된 우리를 쳐죽일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죄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탕한 고멜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의 선지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을 경험하는 그 여자를 주님은 나의 조강지처럼 만들고 싶은 게 주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은사를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들을 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고, 가장 근본인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생명 있는 설교를 들으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인식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죄인임을 알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계심을 압니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죄인 중에 계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라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냐고. 이적과 표적과. 또 때로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버릴 수 없었던 부분들은 자기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인.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인식되면서 알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신, 나에게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나를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멘?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사도 바울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희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의 희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가 죄인이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 안에 큰 가치, 놀라운 가치로 우리 안에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이 인식돼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받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자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다고요. 십자가는 싫은 거죠. 그냥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만큼 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위대한 거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늘 날마다 회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더욱더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해야 돼요. 그 뼛속 깊이 사도 바울처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겠어요. 그분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죄인 중에 계수가 될 때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갖는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 죄인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은 게 아니야.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우리가 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죄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의 인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이 무슨 의견이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뭘 빳빳이 들고, 그렇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왕 대신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죠. 더 깊숙이 저와 여러분이
소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 그래서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구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죄인됨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내가 더욱더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도대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뭐가 또 어떠한 죄를 졌길래 죄인 중에 괴수가 됐는지 나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심령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분명하게 죄인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원래 우리 자신이 죄인이에요. 아멘? 쳐 죽일 죄. 당장 심판받아야 될 죄. 당장 목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없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만 구원하셔요. 죄인만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세상은 죄인이라고, 사단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 된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 된 건 진실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인식해요. 그 진리를 보시고 그 진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맞아.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명예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권력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 너가 나의 신부가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냐고. 근데 이 가장 큰 축복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구하지 않는 거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죄인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가능성 없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은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음탕한 구매를 호사의 신부로 만든 것처럼 아멘? 그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만드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에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죄라는 인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심령 속에 더욱더 가득하게 인식되어지고 그 삶 자체를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4장 1절에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죠? 우주 만물
예?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일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 그 세계는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 근데 이 세계 안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람들조차가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것.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사도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첫 메시지는 회개거든요. 첫 메시지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사단의 것이 됐거든요. 사람들은 다 사단의 것이 됐고 사단은 이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주물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미혹을 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신앙하게 만들었다고. 말 그대로 성경은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누구의 지배하에 살았어요?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통치하에. 그것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사단은 죄를 지적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죄를 옹호하거든요. 사단은 죄를 잘했다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사단의 습성이잖아요. 사단의 계획.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하게, 주님은 사단과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사단은 우리를 만들지 않고요.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 바빴고 지배하려고 하늘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지배하려고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여정이에요. 신앙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된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라고요. 내가 피조물이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양심 속에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양심 속에 사실 하나님이 심어 넣어준 거라고. 이 자연은 그대로 생긴 게 아니라고. 이 우주는 그대로 생긴 게 아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말도 안 되는 빅뱅 이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부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론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피조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인됨을 인식시켜야 그들에게 죄인임을 알고 구세주를 찾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율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뭔가가 그분에게 올인할 수 있을 텐데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오히려 더욱더 정죄할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내 안에 죄인됨을 허락하신 거라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죄인됨을 허락하신 거라고.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왜요? 비로소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어떤 사후의 문제,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누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피조물에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임금이 될 땐 우리는 뭐가 돼요? 그분의 백성.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임금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내가 이제는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예수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그동안 사단의 사단의 통치에서 통치받은 것에서 돌이켜서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께 통치를 받는 왕 대신 주님께 통치만을 받겠다라고 돌이켜라. 왜요?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금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이제 뭐로 계시해 주셔요?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철저하게 주인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그것이 내 안에 계시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철저하게 통치를 받겠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백성인데 세금을 내지 않아. 이 법에 따르지 않아. 그치야. 그런데 어떻게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그분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뭐가 돼요? 그분의 명령만을 순종할 수 있는 종. 그게 청지기가 되는 거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때부터 순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이 내가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의를 지킨다던가 11조를 한다던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법칙을 배운다던가, 이에 대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날과 달과 안식일과 그렇죠? 대회와 성회를 지키는 법을, 그렇죠? 그게 인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뭐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주님만이 나에게 주인이 될 때, 주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시냐면, 내가 너의 선생이야. 내가 너의 납비야라고 해요. 주님만이 주인이 되며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하나 둘씩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들었지만, 또 설교 때 듣고 성경 공부 때 들었지만, 깨닫는 인식이 적었던 폭들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뇌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시작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직접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셔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비로소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꿀과 송이꿀에서 다는 것, 달달한 그 고백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지식, 세상에서 어떤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오직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책에게만, 그쵸? 인식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가 돼요? 친구가 되어지잖아요. 그분이 나의 친구.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그동안 알려주시지 않았던 당신의 비밀들을 그 친구에게 하나씩 둘씩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위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희생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듯이 나의 비밀을 그분에게 아를 수 있는 주님의 은밀한 그 메시지를 내 심령 속에서 깨닫고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어. 너와 나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육체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피로 연결된 것처럼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아버지의 아들이란다는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세상에 경배할 대상, 세상에 공경해야 될 대상, 세상에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 라는 걸 인식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인식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이 상황부터는 누구도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죠? 피로 연결된 아버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신앙이 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친밀함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기 시작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존재로 이렇게 내가 성장해 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주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경은 내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라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만 형성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온통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은 그거 외에는 없어져요. 네, 그게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핍박과 그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여러분, 신부는 신랑의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거라고요. 따라하시면 신부는 신랑의 것이다. 신부는요, 신랑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그동안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소유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주님께 소유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동안은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쁨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조차도 내가 소유해야 그치 적성에 맞고 내 마음이 편했고 내가 굉장히 기쁨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를 내가 소유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께 소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께 소유된 그 자체가 기쁨인지를 배워가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변해요.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의지, 내 자식, 나의 재산, 나의 권력, 나의 재능,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신부로만 남아요. 주님의 것으로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분명하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아멘. 제임스 파울로라는 사람이 신앙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발달에서 성장해서 단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저는 저에게 성도들이 또 그런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욕심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영혼,
주님께 소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첫 발이자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성도들만 가득하길 원해요. 나중에 주님이 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또 어떤 저에게 또 혹시 상급을 주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고아처럼 잘 먹였구나라고 판단하지 않고 아멘? 너는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네가 소망했던 것처럼 너의 신앙관이 그거인 것처럼 너는 나의 신부로 만들었구나. 나의 신부로 그렇게 양육하려고 애썼구나.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요.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노여하지 마시고 온전한 죄인됨을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인 중에 기수가 돼야 주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성수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너는 나의 마음을 증거할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합니까? 근데요, 목회를 가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랑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신랑의 마음은 온통 신부에게만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너는 나의 마음을 증거하자. 나의 마음은 신부에게만 가 있다. 나의 마음은 신부에게만 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불쌍한 자들을 향한 마음, 고와 갑을 향한 마음, 맞아요.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그런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혼들을 분명히 돌봐야 돼요. 그러나 신랑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이 뭐가 되길 원해요?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뿐인 거죠. 제가 목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지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신부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께 소유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께 소유된 기쁨, 세상은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부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자유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축복을 구하십니까?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구하시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임을 인식해 주시고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그 죄인된 우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다루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아멘?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환경으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맞이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 심령 속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죄인임을, 그 죄인됨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 죄인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죠. 그 은혜는 주님의 신부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사도와 같이 죄인 중에 계수가 되게 하시고, 그 죄인인 계수가 당신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마음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주님의 신부 되기 위해 첫 출발을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그래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